안녕하세요. 한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환상으로는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모든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러한 본문인 거죠. 마지막 환상, 일곱 대접이 일어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셔야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제거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모든 환상들을 들여다보시면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의 내용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온전한 악을 제거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일곱 대접을 부을 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 다섯 대접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왠지 익숙한 심판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둘째 천사 3절에 대접을 바다에 쏟았는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피.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0절을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는데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어두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악독, 그리고 피, 그리고 어둠. 이 심판은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심판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환상 또한 이 일곱 대접에 등장하는 이 심판의 내용 또한 이 출애굽기 때 일어난 일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왜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을 굳이 이스라엘 애굽에 내렸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 안 되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신앙, 특히 우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여기에 보면 이 출애굽기에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다음 11절 말씀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네 번째 천사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심판을 부었는데요. 대접을 부으니 그때에도 사람들이 태워졌지만 그 재앙에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였다. 9절에 또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마음이었던 거죠. 출애굽기 때도 10가지 재앙을 받는 동안에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 또한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온전히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그 악이 있습니다. 악의 어찌 보면 근원이라고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목도했고, 그리고 홍해까지 건너면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들이 온전히 인정하게 되었죠.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동시에 또 우리에게도 한 가지 교훈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로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혹여나 그것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유혹거리가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뿌리치시고 그 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나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도 한번 기도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7 대접에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 재앙을 떠올리시면서 그렇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또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7대접을 붓는 환상을 통하여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주변에 혹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온전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굳건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